한 주간 동안 믿음의 도전을 잘 하셨습니까?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게 믿음의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선순위를 맞추는 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생활에 내가 우선순위를 먼저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뭘 먼저 맞춘다? 우선순위를 맞춘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맞추려고 하니까 현실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그 우선순위를 맞추려고 하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겁니다.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바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이 현장과 말씀을 맞추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제 설교를 쭉 이제 해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예를 들면은 산상수훈을 한번 쭉 한번 본다든지 요런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다 나눠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 우리의 말씀에 충실하게끔 우리 시간표는 뭐란 거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 우리가 도전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 현실은 도전할 수 없게끔 돼 있겠지. 우리는 자꾸 복잡해지는 거야. 머리도 복잡해지고 생각도 딴 데 가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어디에 순종해보자 말이죠? 말씀에 순종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뭐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을 위하여 도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부터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죄가 뭐냐면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살인하지 않는 거, 남한테 해끼치지 않는 거 이런 게 자기들의 기준이죠. 그 기준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 법을 어기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진정한 기준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동물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돼. 라는 또 이거는 하면 안 돼. 라는 걸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법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기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갈 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가 있으면 부탁을 하고 가죠. 절대 가스레인지 같은 거 만지면 안 돼. 함부로 누가 오면 문 열어주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누구 친구 데리고 오면 안 돼. 이래요. 그럼 아이가 볼 때 엄마는 무조건 안 된다면 그래. 올가매려고만 그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불을 쓰다가 가스레인지를 쓰다가 불이 나버리면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거고 아무나 문을 열어주다가 강도나 유괴범한테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심하게 장난치다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란 말이죠? 사랑이에요. 왜?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야, 내한테 유익해서 하지 말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요, 구약에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어요.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음식은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당시로는 그런 관리가 없기 때문에 그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음식을 놔두면 심각한 질병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우리가 힘이라서 지켜야 되는지 한 5가지를 말하면요. 이 말씀은 영혼에게 힘을 줍니다. 그게 시편 19편 7절에 나와요.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뭘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다. 또 잠도 잡니다.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요, 밥 먹고 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요. 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은 등과 같고 빛과 같아요. 배가 그 망망대해를 가는데 어디가 방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저 멀리서 빛이 보여요. 뭐죠? 등대가 보이는 겁니다. 아, 저기 항구가 있구나. 저기를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뭡니까? 하늘의 별도 아, 북극성이 있네. 아, 저 방향으로 가면 북쪽이구나. 뭘 보는 거죠? 방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됩니까?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핵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뭐요? 이루리라. 뭐가 된다? 성취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는 즉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 제목 잊어먹고 살았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성취되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제가요. 많은 신자들을 보는데요. 막 결정하고 분주하게 살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는데 분명히 성취될 말씀이 선포됐는데 다 놓쳐버려요.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삶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및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다 찔러 쪼개고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동기를 찾아야 돼요. 저는요. 자꾸요. 저도 모르게 동기가 생겨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유수비 집사님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 할 때도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할 때 말과 제 진짜 숨은 동기는 다른 거야. 근데요. 이렇게 해요. 교회에서요. 뭐 불만을 드러내요. 근데 진짜 자기 동기는요. 다른 게 있어요. 그럴 때 그 동기를 말 안 하고 왜? 내가 이게 불만이다 얘기하면 내가 기분 나쁘거든. 아,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죠? 기분 나쁜 걸 딱 숨기고
다른 합당한 종기를 딱 끄집다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요 그거 자꾸 점검해요.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제가 할 때 좀 답답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 동기가 점검될 때까지는 안 움직여요. 그 동기가 딱 발견되면요 저는 안 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숨은 동기를 찾으셔야 돼요. 왜? 말씀이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는데요,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요 온전하게 세우는데 이 말씀은 유익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요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아,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허물과 죄를 가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죽을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을 자꾸 볼수록요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구나, 너무나 완전하셔서 너무나 전능하셔서 너무나 사랑이셔서 이분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세 번째는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 내 지혜를요 가면 갈수록 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하겠죠. 어떤 자세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19편 11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요 주께 범죄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줄 아세요? 마음에다가 말씀을 안 둬요. 마음에다가 자기를 두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세상 것을 두고 있었고 우상을 두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뭘 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두는 거예요.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다 혹시 기회가 되면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이게 베레아 지역의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 베레아 기신론, 우리 저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베레아를 한 거예요. 근데 상당히 참 좋은 단어인데 한국계가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 단어 쓰면 기신론 그 얘기인 줄 알고 잘 안 쓰는 건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옆에 붙어 있었던 베레아인데요. 그 베레아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그럽대요. 그래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맞는 건지 이것이 내 속에 적용되어야 될 것인지 날마다 그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아유 뭐 선포되는데 그렇겠지, 뭐 복 주시겠지. 여러분 정말 중심을 다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28장에 잘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뭐해라?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참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믿습니까? 진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비가 온다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 지은 집은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아무리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 읽으시기 바라고, 매일 들으시기 바라고, 매일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면 성령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원칙적이 나왔죠? 제가 지금 말씀에 대한 원칙적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반적인 것만 잘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아,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를 좀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요, 여러분 계획대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의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요,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몇 가지만.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와 아비와 친척 다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이게 믿고 떠난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면 돼요. 아브라함이요, 이 정도로 가버렸어요. 이 정도로 믿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봤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창세기 13장에요. 1절부터 18절에 보면요. 뭘 했냐 그러면요. 이 이제 자기가 데리고 오면 안 되는 사람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면 조카 롯이에요.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 롯하고 이 아브라함의 하인들하고의 사이에서요. 너무 거짓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순종은 뭡니까? 이 롯을 보내는데 믿음으로 보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 믿고 뒤에 선택할게. 그런데요, 그 당시 가장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좀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동서남북으로 걸어봐.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18절에 상수리 나무 숲을 밑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제단을 쌓으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는요, 지금 자기는 자식도 없고, 지금 자신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롯을 구해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견제의 대상이 됐어요. 이해가 갑니까? 아무 힘없어 보이는 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소돔왕을 무너뜨린 그 어떤 적을, 그걸 물리치고, 뭐요? 다 회복시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계돼서 가면 그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저 하늘의 별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이랬어요. 아무것도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뢰하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은요, 못 믿어도 돼요. 믿어야 되는데, 진짜 믿을 만한 친구도 못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 축복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이건 진짜 큰 순종이라.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뭐라고요? 바쳐라. 이거 충격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봐왔던, 자신이 불신하고 믿지 않았다가 믿음이 생겼던 이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으로 누구를 데려갑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요. 또 이 이삭이 안 물으면 되는데 아들이 물어요. 왜? 늘 제사를 갔는데 그날만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왜 없어요? 야, 이 미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바치란다. 말 못하잖아요. 근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준비하셨죠. 근데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준비한 걸 보기 전까지 이삭을 탁 찌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뭡니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라 그럽니까?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오늘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다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하다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점검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작게 봤는데요. 이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서 일을 도와줄 정도로 친한 좀 관계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도 초청됐고 제자들도 초청돼서 갔습니다.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준비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모자라게 된 거죠?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중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은요, 점심 안주, 식사 안 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왔는데 밥 안 주면요, 그거 큰일 납니다. 밥을 주든지 이게 봉투를 주든지 하나를 줘야 돼, 다시. 그 안 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요, 뭐가 있었냐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은요, 우리처럼 메시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신랑이 와야 결혼식이야.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 그럼 그때까지 손님들을 잡아둬야 돼. 그러니까 손님들을 잡아두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포도주를 내놓고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 없으면 뭐요? 에이, 가자, 갈 거 아닙니까? 그 잡아둬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 한 명이 정신을 차렸죠. 다 놀랐을 때. 누구요?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혹시 너희들이 도저히 이해 안 될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래도 그대로 해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해 안 될 일 많았을 겁니다. 왜 이렇지? 따라가 보세요.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자, 명심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에는요, 또 좀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하고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인데, 그 두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시기에 예수님이 와서 이제 막 메시지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거예요. 탁 올라타가지고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웃기는 얘기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목수의 아들이 어부 보고 저어서 물고기 던져봐 이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잔뼈가 굵었는데 나보고 지금 당신이 지금 가르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이 안 맞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따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일 벌어지냐? 희한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옆에 있는 야고보의 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두 배에 잠길 만큼 물고기가 많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 뭘 모릅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의 습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여러분이 고민합니까? 말씀이 딱 맞다면 가십시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질병을 가졌거나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다 나았어요. 믿고 나오고 말씀대로 뭐 발라라 발랐고 뭐 하면 다 나아버렸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말씀대로 가면 다 낫습니다. 항상 인생은 모자라고 항상 인생은 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가지 말고 뭐대로 가자고요? 말씀 따라 갑시다. 자, 이제 메시지를 이제 마치겠는데요. 자, 3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그죠? 자, 뭐부터 바꾸지느냐? 기본적인 삶부터, 우리의 삶부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 중심, 자신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해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 그래요. 믿습니까? 말씀 순종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본적인 삶을 바꾸는 건데 중심을 바꾸세요. 뭐라고요? 인간 중심, 나 중심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뭐 하느냐? 자,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이해갑니까? 한마디로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고 밤에 예배로 마치세요. 이해가십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세요.
스케줄을 쫙 짜는데요. 예배를 빼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 레포트 안 하더라도 예배 드리세요. 이해가십니까? 중요한 일 못하더라도 예배 드리세요. 밥 못 먹더라도 예배 드리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또 기본적인 삶은 뭐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인도받아 보세요. 글쎄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맡겨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최선도 안 다하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래서 이제 한번 재볼게요. 자, 지금 기본적인 삶은 이건 겁니다. 뭐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 맞죠? 그리고 뭡니까? 예배 중심의 삶. 기도로 맡기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인데 무슨 삶이라고? 기본적인 삶입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자, 몇 가지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지금 내 계획이라면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한번 맞춰보세요. 다시 말하면요,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때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안 맞냐를 점검하라니까요. 자꾸 사람들은 뭐죠? 내 계획하고 맞으면 갈라 그래요. 오늘 우리 유섭이 부부 집사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맞죠? 만약에 어디 이사했으면 오늘 못 올 뻔도 했어. 진짜 하나님 계획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잘 잡고.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학교 가야 되고 직장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옮겨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다 잡는 거야. 근데 뭐는 빼버리죠? 은혜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계획 중심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꼬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요, 이익 중심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결정하면 돼요. 영혼을 살리는 중심으로 결정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러지 않고 뭐라고요? 이익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꼬이는 겁니다. 왜? 이익은요, 날파리가 끌어요. 사단이 이익을요,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또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때요, 성공되느냐의 중심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나 안 맞나로 중심으로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이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계획에 맞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 맞나? 세 번째, 언약과 맞냐? 있습니까? 요걸로 결정하라고요. 요걸로 결정하면 100%입니다. 사람들이 이걸로 결정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와 사건 등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현실을 보지 말고 뭘 봐라고요? 사실을 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현실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뭐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인생이 사실이다.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손님으로 와 있는 게 문제예요. 믿습니까? 사실을 봐버리면 돼요. 그리고요, 그 문제 가운데 숨어있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찾아내면요, 우리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진짜 결론 맺습니다. 딱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만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인생을요, 말씀 따라가 보세요. 저는요,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갈지 모릅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저는 그 길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겁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 축복들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기본적인 삶부터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또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결정,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